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별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저 이제는 돈이나 좀 실컷 벌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인생살이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돈이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는 것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죠? 우연히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상금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나 20억이나 50억이나 100억이나 그렇게 상금을 받게 됐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가 받은 금액에서 세금을 확지하고도 수억이나 수십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 인생 역전이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던 겁니다. 실제로 그는 노력 없이 얻은 물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것도 모르고 무절제한 생활로 불과 수년 이내에 상금을 사치와 함락으로 탕진하고 결국 폐인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번번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를 쳐서 결국은 교도소로 직행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상금을 타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3분의 2 정도는 그렇게 오히려 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는 로또는 복권이지만 대박이지만은 그야말로 인생은 쪽박을 차는 경향이 허다히 많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부를 선계하는 점은 세상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각각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후대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무조건 넘겨주지를 아니하고요. 그가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에 재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맹글로 그렇게 이렇게 넘겨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관리할 수 있고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일부를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이 세상을 다 떠난다면 그 남는 재산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식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맹글로 그렇게 무조건 넘겨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와 같이 성경은 세상 성계, 재산을 성계하는 방법하고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사이 터져 나오는 대장동 개발 비리 특허 의혹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모모 씨라고요. 그는 이혼한 아내에게 5억을 주고요. 내연녀에게는 7억짜리의 아파트를 사주는 호탕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결탁하여 온갖 비리로 돈다발을 수없이 가졌지만은 일확천금이나 권력을 이용한 한탕주의의 행제는 행복한 것보다도 불행한 것으로 몰려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아닙니까? 그가 백악관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영국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영국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장군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장군 출신이니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립의 아버지라 그렇게도 불리워질 만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초대 대통령 2대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2번을 대통령을 하고 이제 물러나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그 길로 정계를 떠나게 되어졌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직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무덤에 있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통령이 힘이 들면 그렇겠습니까? 대통령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지금 한다고 그분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은 책임이 우리보다 다 껍질 더 많은 겁니다. 예.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요. 그런 분들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온 국민들에게 분노를 살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사이다와 같은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그만큼 힘든 것은 책임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도 백악관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권력의 사슬을 벗어 던졌을 때에 느꼈던 해방감은 제수가 감옥에서 이제 석방되어 나오는 그 해방감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행복은 권력에 있음도 아니고 재물에 있음도 아니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결과, 어떠한 반응,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인생의 애로움을 잊어버리게 돼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생의 애로움을 날려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2가지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던 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요.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애롭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8장 22절 2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에 대해서 매우 강팍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아마 막말 중에도 이런 막말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자결을 하려는가? 예수님을 보고 네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소하는 그런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 고독을 느끼지 않으셨고 이축당하시지도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보다 강하십니다. 여기는 아멘을 여러분들이 크게 하셔야 돼요. 온 우주보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온 세계보다 강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시는 까닭인 겁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있음으로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생살이에 있어서요, 외로움과 고독이 큰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인들이 고독사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웃에 일본에는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정도의 문제지요. 이것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길에 외로움만 없으면 살만할 것인데 이 외로움은요 우리에게 늘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가끔 방송 프로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를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묻습니다. PD가 물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시는 것이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까? 이제 산속에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롭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외롭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러니까 혼자 사시겠지만 산속에요. 예. 그걸 매일 외롭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초월하고 그냥 외로운지 고독한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외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가 그렇게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서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에서 모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틈에 모여 산다고 외롭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만의 고독을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어거스틴처럼 방탕하고 방황한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어거스틴은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고요,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한 신학자였던 겁니다. 그러한 그가 16세 때에 카리타고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유학 생활에서 그는 방탕한 생활이 시작되어져서 한 아프리카 여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으며 술과 유흥으로 그의 문란한 생활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또한 9년 동안이나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고 만이교회에 심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 나는 이 추한 생활을 깨끗하게 끝내지 못할까 하며 울며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밖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하는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에서 읽어라, 집에서 읽으라고 하는 그 음성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서재로 뛰어들어가 성경을 폈습니다. 근데 폈는데 거기에 노마스의 성경을 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런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심장에 확 새겨지게 되었으며 그의 삶은 그 이후로 변화의 삶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랜 방탕과 방황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때가 되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생명수가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고요. 온갖 생명의 실과로 만족함과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인생의 애로움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 보고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들 많이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렇게 물으면은 그냥 달려갈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침 마차를 만나게 됐습니다. 길 가는 이 나그네는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그 마부에게 마차를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청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마부는 기꺼이 마차에다가 그 나그네를 태워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그렇게 물으니까 마부는 대답하기를 한 이 정도의 속도라면은 30분 정도만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까 30분이 지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하니 마부가 하는 말이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까 30분 거리라고 했고 그새 30분이 지나지 아니하였소. 그렇게 말하니까 마부가 말하기를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을 우리 주님과 맞추면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르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내 힘대로 열심으로 쫓아 살지만은 또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점점 예수하고는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세요.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은 변화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요한 맥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업가들에게 아주 코칭도 하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과 복합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인생은 단면으로 보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고 복합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는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내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문제를 극복하는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된다고 말씀했죠. 세 번째는 문제를 극복하는 힘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한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가볍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다윗은요, 인생에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해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국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짐이 태산과 같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짐으로 인하여 심히 눌리기도 하고 공포에 떨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께 짐을 맡긴다는 겁니다. 자신이 짐을 지는데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이해돼야 하는데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힘들어지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극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병원에 같은 데 가면 수술 중 이렇게 있죠. 이렇게 수양관 같은 데 가면 지금 기도 중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 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 지금 순간 그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진다면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면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 짐을 맡기면요,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조들이 있지만은도요,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니까 마음의 담력과 평안함이 찾아와요. 마음의 담력이 무너지면요,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되어집니까? 좌절되어지잖아요. 힘이 쫙 기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음의 담력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원성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아주 백성들에게 원성과 손가락질과
아주 뭡니까 날 강도와 같이 날 도적같이 그와 같이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의미 있는 삶,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에게 언성과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삶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문제를 극복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했죠. 이제 네 번째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되진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변화받은 삶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더욱 크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크게 감화를 받는 것은 그 감화력이 다른 사람에게 크게 전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에 캐서린 로저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수들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이 제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감화를 끼친 그런 여인입니다. 그는 한평생 제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었던 겁니다. 농아들에게 소화를 가르치고 맹인들에게 점자책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제수들을 위하여 온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었던 여인이었어요. 1937년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이 교도소에 알려지게 되어지자 제수들이 교도소장을 찾아가서요, 소장님, 저희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가서 캐서린 로저 여사에게 문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와 같이 부탁을 받은 교도소장은 망설이기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도소장이 책임질 일도 너무 이미 벗어난 겁니다. 자, 그러나 평소에 노스 여사의 감동적인 헌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장은 험악한 제수들의 청이지만은 말이지만은 들어주었습니다. 로저 여사를 존경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장은 승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장은 제수 600명에게 잠시 동안 예출을 허용했던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600명의 제수들은 한 줄로 서서 캐서린 로저 여사의 운구 행렬을 뒤따랐는데 그 길이가 무려 800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들꽃을 하나씩 따서 한 송이씩 들고 캐서린 로저 여사의 죽음을 애도했고요. 그날 저녁에 600명의 제수는 단 한 사람도 도망자가 없이 모두 교도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로저 여사에게 눈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욕망을 위해서는 양심도 버리는 제수들이지만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변화,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막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사되어진다는 겁니다. 반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더욱 은혜와 역사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보여지는 세상 것으로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